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어둠컴컴한 지하 동굴에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인들을 만나면 처음으로 하는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샬롬의 뜻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서로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붙들려 가서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박해도 없는 오직 주님의 샬롬, 평화만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1의 소망은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마다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었기에 끔찍한 박해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40대와 50대는 1위가 캔서, 암이었고 2위가 자살입니다. 60대에서도 자살이 4위에 오르는 등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입니다. 가장 꿈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세대인데 자살이 1위라니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눈부시게 빛나야 할 10대, 20대, 30대 푸르고 푸른 청춘의 꿈만 먹고 살아도 배가 부를 그때 왜 그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40대와 50대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세대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겠습니까? 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삶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소망 없는 현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소망 없는 내일은 기대감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을 비관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자 생명도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소망이 생명입니다. 소망이 삶의 이유요. 소망이 현실을 견디는 힘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박해받던 2000년 전이나 자살로 얼룩진 오늘날이나 여전히 제1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만 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십시오.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 7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거기로부터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first coming, 초림은 땅에서 여인의 몸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은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재림 예수입니다. 자기가 다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된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이것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기적이 보이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들이 눈을 뜨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온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누가 봐도 그럴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뿐만 아니라 악령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던 게 아니에요. 애굽의 술사들도 요망한 술수를 부려서 똑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당이 시퍼렇게 날선 작두를 맨발로 타고 점쟁이가 신기하게도 사람의 기륭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왜? 다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징조마저도, 재림의 징조마저도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빛을 내야 할 행성들이 빛을 잃었고 온 우주의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그 하늘의 징조가 너무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낮인데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 교회 권사님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늘이 어두운 걸 보니 예수님이 오시려나.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은 날씨 놔두고 왜 이런 날 오신대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권사님들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깊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악의 세력들이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면서 이 세상은 어둡고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계가 됩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과 혼돈을 뚫고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며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족속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같이 묘사하며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도 광야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곳도 광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골방이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지로 삼고 그곳에 은밀히 모이도록 합니다. 마치 자기들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혹심으로 광야에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골방을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오십니다. 하늘에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 번쩍이는 걸 다 보게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온 세상이 번쩍이듯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걸까요? 사도신경 7번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일어나듯 심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내려집니다. 즉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명확합니다. 본문 32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모두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십니다. 그때 어디에 숨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모두가 낱낱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라고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모두 이끌고 나와서 푸른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풀밭에 양과 염소를 한데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그 양과 염소를 이끌고 돌아와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넣을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섞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워낙 커서 낮에는 뜨거웠다가도 밤에는 기온이 뚝하고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그때 추위에 약한 염소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우리는 언제나 웜, 따뜻합니다. 반면에 털이 많은 양은 더운 우리를 싫어합니다. 양의 우리는 언제나 차갑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각각의 우리 안에 넣습니다. 결코 섞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데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한 번의 구분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한쪽은 영생으로, 하지만 다른 한쪽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그 불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임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 이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복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복, 이 복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믿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천국의 복.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은 다 받지 못해도 이 복은 꼭 받아야 합니다. 살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꼭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되는데 천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생명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과연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혹독한 박해를 이겨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이 소망을 품고 살면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마음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으나마나 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든 맷돌을 돌리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집에서든 길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갈리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데려감을 당하는 교인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데려감을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다가 버려둠을 당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그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잘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믿지 말고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믿음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데 어설픈 믿음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데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으로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단 한 곡의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늘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깨어 있으십시다.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우리의 인생과 소망 없는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잠들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가서 데려감을 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